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셨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꾸어 놓고 싶은 유혹, 바꾸어 놓고 싶은 유혹.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꾸어 놓고 싶은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머리 위에 새가 한 마리 날아갑니다. 그런데 머리 위로 날아가는 그 새가 우리에게, 사람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새는 새대로 날아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유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주는 그 사람이 잘못을 해야 임하는 것이지, 누가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인형에다 놓고 원한을 가진 그 사람에게 이게 목가 같은 것으로 막 찔러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러한 설정으로 그런 샤머니즘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그 사람의 헛된 소원일 뿐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주는 저주받을 짓을 해야지 저주를 받는 것이고, 잘못을 해야지 그 잘못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요. 그렇다면 좋은 교훈과 책망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저주는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훈과 책망은 그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잘 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좋은 교훈을 계속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 말대로 되는 것일까요? 사실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저주받을 행동을 해야지 그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훈과 책망도 우리가 말한다고 그 사람한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좋게 된다면, 우리가 좋은 교훈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좋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세상은 얼마나 좋은 날이 될까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말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바꾸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바꾸실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그게 신앙이잖아요. 나는 못 바꿔도 주님은 바꿔주시지요? 자, 있는 자리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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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고 싶은 충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렬하게 자주 느낍니다. 속이 뜨거워서 누군가를 바꾸고 싶은 열망에 자주 빠져듭니다. 특히 그 사람의 앞날이 이대로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는 내 마음에 확신이라도 들라치면은요, 불붙은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권면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도의 방법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도도 사람이기에 쉽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그것은 사람의 방법은 될지 몰라도 성도의 방법은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의 방법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은 결코 성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지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고는, 좋은 교훈은 지혜로운 자들한테만 하래요. 좋은 교훈, 즉 그 사람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한테만 하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을 것이랍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나운 맹수의 코털을 뽑는 것 같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사람과 안 좋게 되어서 관계마저도 끊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권면을 혹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권면을 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워서 더 잘 될 것이에요. 그러니 충고를 하면 더 잘 되고 충고를 안 해도 잘 될 것이니 굳이 충고를 꼭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련한 사람한테는 충고를 해도 안 듣고요, 충고를 하면 오히려 더 삐뚤어지니 차라리 충고를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대략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충고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잔소리에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좋은 방식과 방법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그러한 노력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일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 때문이에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봅시다. 각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아, 내 불안 때문이구나. 시작. 예, 여러분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내 불안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 불안은 타인을 위한 불안보다는 이 일로 자신에게 미래적인 불이익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이기심이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그런지 모르고 그런 불안을 가지는 것이지요. 혹은 그 사람을 바꾸어 놓으면 내 마음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즉, 문제 해결의 욕구가 쉼없이 우리 안에 이글이글거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생존, 내 안에 있는 생존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너 잘 되자고 우리가 충고를 하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사실 나 잘 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 안에
불순한 것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동기는 바른데, 난 진심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좀 더 제 얘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요, 그렇다면 저는 그 성도님께 묻고 싶어요. 내가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하여 바꾸는 것과 그 사람을 위하여 침묵하고 그저 기도하는 것과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워요?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내가 나서서 행동하는 것과 그저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것과 둘 중에 뭐가 더 힘들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기도는 인내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어드려야 하고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게 성도의 방법이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거 하려고 예수 믿는데 그걸 포기하라면 어찌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른 동기로 믿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러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 전쟁에서 우리는 손을 떼고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고 아셔요? 아시겠지요? 십자군 전쟁. 온 유럽을 흔들었던 아주 나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동기는 이렇습니다. 무슬림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온 유럽의 신실한 성도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거룩한 땅을 그 무슬림에게서 다시 탈환하자고 유럽 성도들이 돈을 모으고 군사를 모아서 봉기로 일어난 것이에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전쟁은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결국 실패했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타격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해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그 역사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라면 이를 갈며 싫어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역사적 배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 역사에 그러한 배후가 심겨져 있기에 그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렵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 십자군 전쟁 때문에 말이죠. 십자군 전쟁이 동기는 좋았어요. 무슬림에게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들은 움직였어요. 돈을 모으고 전쟁 도구를 사고 일으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 없이 일을 하는 일에 대한 그 열매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십자군 전쟁은 오히려 교회의 탐욕으로 교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힘으로
무엇을 바꾸려 하면, 우리는 내 혈기로 무엇인가를 바꾸려 하면, 우리는 내 마음 답답하다 하여 내가 무슨 일을 강구하다 보면 그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십자군 전쟁의 길을 소극적으로는 또다시 걷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주고 세워주며 비전을 선포하는 일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복을 빌어주면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런 일에는 참으로 인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축복해주며 그 사람의 길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바른 길로 지도해 가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에 대하여 믿어주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바라봐주고 축복해주고 길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의 눈에 그러므로 비전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의 가슴에 믿음의 심장을 박아 넣어야 합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환경에 우리는 기도하며 그 사람을 축복하며 비전으로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비전으로 축복해주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소망을 빌어주고 그 사람의 길을 살려줬는데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기도하셔야 한다니까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저녁에 울면서 기도하세요. 크리넥스 한 통을 다 써가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계속 마음이 답답하고 끓어오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요행 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성도는 결국 하늘의 위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위로는 믿음의 삶이며 믿음은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